혹시 저희 W 공동체는 저희 1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반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2부는 이 시간 2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오늘의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저희를 찾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 보러 갈 때마다 저는 영화를 끝까지 보는 편입니다. 엔딩 크레딧 이후에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쿠키 영상 때문인 것이죠. 많은 영화들이 요즘에는 쿠키 영상들이 이제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 쿠키 영상 보는 이유는 이제 뭔가 반전이 있겠구나. 다음 영화가 어떤 영화의 그 제목으로 그 내용으로 나올까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저희는 남아서 그 엔딩 크레딧 이후에 쿠킹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화의 결말 이후에 어떤 일이 나는지 궁금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을 보는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미 엔딩 크레딧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쿠키 영상처럼, 아니죠, 쿠키 영상보다 더 그 이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 그 새로운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정말 그 쿠키 영상,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이 쿠키 영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이 인생 가운데 큰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쿠키 영상은 어떤 이야기였을까? 이 엔딩 크레딧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 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돌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상황은 바로 이 여인들은 어떤 거 하러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금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끝나고 나서 이 시신을 잘 관리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이제 잘 치를 수 있도록 이 일요일에 이제 시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빈 무덤을 목격한 첫 번째 자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지, 뭐 이제 예수님의 몸 시신을 이제 향품으로 바르고 이제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이제 1세기의 유대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요? 바로 이 1세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만약에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일어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이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진짜 이건 조금 약간 법적 사항 가운데서 효력이 없는 증언입니다. 그 세대 때는 그랬었어요. 그 세기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이 만났다고 하면 조금 더 믿음직한 증언,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었으면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예수님과 가깝게 있었던 이 세 유대인들의 남성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했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인들이 먼저 그 빈 무덤을 목격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와 모든 복음서에 있는 쓰신 모든 자들은 바로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했던 거예요. 여인들이 최초의 목격자였다. 근데 이 목격자이 여인들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팩트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하게 이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이 무덤의 첫 목격자는 여인들이었었다. 그래서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목격했던 것이 바로 빈 무덤이었는데,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 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는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아러 온 것이 아니야.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아멘. 이들이 목격했던 첫 번째 그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이 빈 무덤이 그냥 조용히 비밀스러운 무덤이 아니었었어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무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덤이었는데 이 주인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했던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못이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누구의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 모든 사람들이 이 무덤을 알았던 것이죠. 누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기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로마도 알았었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 누구의 소유의 무덤인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빈 무덤이 있었으면 여러분, 정말 기독교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은 그 시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시신을 찾기 위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어느 무덤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했던 그 가운데서 그냥 이 시신만 찾아가 그 무덤에 가서 시신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00년 동안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자. 그냥 이 무덤에 예수님 몸이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왜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었던 이유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믿지도 않고 도망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 도망간 상황이었지만 이 놀라운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50일 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50일 후에 놀랍게도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았다, He is risen 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겁쟁이들을 정말 순교의 삶을 살기 위해 증언을 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었을까요? 여러분, 이 변화는 거짓말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탁월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20억, 30억 한 달마다 매월마다 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고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짓말로 세워졌으니까 그 거짓말된 회사가 이제 들통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거짓말을 인하여 여러분은 이 몇십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든 돈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반면에 거짓말이라고 안 외치게 되면 그 돈도 없고 대신 죽게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돈이 내 인생, 그럼 내 인생을 선택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포기하고 그냥 진리대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거짓말을 꾸렸기 때문에. 이 뜻은 결론적으로 거짓을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는 한 명도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것을 다 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이면서 이렇게 했으면 이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로 갔을까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거짓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인간은 단순해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대신에 그 거짓말과 생명의 그 거림돌이 있으면 무조건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순교의 길을 선택한다는 그 자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이 먼저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하게 그 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거짓말로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것은 분명하게 마가복음과 이 모든 복음서가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위장이 아닙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며 지금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를 보라.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으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근데 놀랍게도 없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죠. 왜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신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됐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포는 토요일까지도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희는 다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알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요일 새벽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 그래, 내가 받았다라고 외치는 귀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희생이 충분하다. 죄값은 완전히 치러졌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과거의 죄로 우리는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로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액 결제 완료됐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원수 곧 죽음을 이기셨 예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는 저희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과 영생,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우리가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만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외치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장례식 너무 안타깝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장례식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졸업식이에요. 이 땅에서 사명과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입학하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다가와도 잠시 지나가는 밤일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끝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완납 영수증입니다. 그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로 증명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보면서 나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의롭게 됐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루어졌던 일이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를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했던 그 갈릴리에 가 있을 건데 거기서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는 7절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베드로를 이제 지명을 했었을까요? 왜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는 나왔을까요? 왜 요한은 나오지 않고 야고보 나오지 않고 도마는 나오지 않고 왜 마태 안 나오고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은 베드로에게 향한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오른팔로 열심히 열정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너무 열정이 넘쳐서 어떤 사람의 귀도 자르면서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가는 길에 도망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양심이 있어서 끝까지 조금씩 쫓아가면서 나아갔던 베드로였었죠. 근데 쫓아가면서 멀리서 보는 가운데 춥다 이렇게 하면서 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 너 베드로 아니냐? 너 시몬 아니냐? 너가 예수님 따랐던 그 제자 중 한 명 아니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자를 모른다. 완전 거짓말이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는 가운데서 한 번 그랬으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눈물을 흐르며 베드로는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좌절한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꼭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메시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름을 꼭 집어 호출하면서 실패했어도 끝나지 않았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외치는 귀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망가져서 예배 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지나고 있어서 나는 주님 곁으로 못 간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난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is risen.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여인들에게 전해라라고 얘기했던 이 천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는 소명이 분명히 있다고 선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부활의 그 기쁨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는 바로 영어로 했는데 fact.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2000년 동안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아시나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슬람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랑 죽게끔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 빈 무덤에 가서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2000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12제자, 근데 놀랍게도 500명이라는 이 숫자에 한 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명. 여기는 한 150명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진짜로 일어났던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얘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으면,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오케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분명 이 거짓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회사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뒷거리 했던 그 상황들을 다 드러나게 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왜 2000년 동안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는 잠깐 멈추고, 아, 이것이 진짜일 수도 있구나, 진짜구나 라고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제가 이제 또 영어 단어인데요. hope. 우리는 그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부활은 죄, 죽음, 절망을 이긴 확실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3일 뒤에 부활 안 하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신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진짜 다 이루었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음의 길을 갈 필요가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He gives us hope.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진실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가서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가서 말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가서 말하라 라는 이 명령은 2000년 전 여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8절의 말씀에 두렵게 떨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그 미션이 주어져서 놀랍게 2000년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기쁨의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 빈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앞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예수님 다시 절대는 안 살았어 라고 외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새로운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더뷰 공동체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주신 그 새로운 삶 안에 뛰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good news,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직 금요일이에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의 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주일 새벽에 빈 무덤을 경험한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게 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그 금요일에 남아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으로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 라고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삶 통해서 계속 전달해요.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최고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적용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주님, 저는 내가 유익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겠습니다. 열심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